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FS 훈련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과 있고 성공적인 훈련으로 마치게 하심을 영광 돌립니다. 수고하고 애쓴 모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복된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문 128번 사순절 5번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의대문 광장에서 떨어뜨리게 하려고 거짓을 준비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모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팀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되시기 원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을 비춰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사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에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에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대표해서 박철근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하나님의 크고도 깊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직장과 가정과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세상과 구별하여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수고하고 지친 몸과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욕심에 끌려 물질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는지, 교만한 마음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는지 저희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온갖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심을 묵상하며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더욱 감사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불평불만보다는 이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이 땅에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모시기에 선한 방향으로 해결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국군 장병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을 강건케 하시며 특별히 이 군단을 위해 함께 하셔서 더욱 지혜롭고 강건한 군단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한백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한빛교회를 섬기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오며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올바른 신앙인으로 성장케 하시어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각 심령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행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일학교 교사를 비롯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정영미 집사님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에게 이같이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이 시간 프라미스 찬양대 사랑의 갈보리로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갈보리를 우리가 떠올리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프라미스 찬양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파워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비 효과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비라는 작은 지구 한편의 작은 날개짓이 지구 반대편에 가서는 폭풍과 같은 일을 일으킨다라는 그런 가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비의 날개짓과 같은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하고 사는데 그 작은 것이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일으킬 수 있을까라고 물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작은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습과 태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큰 다른 결과로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군생활하는 우리 신우 형제 여러분들의 군생활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비 효과 같은 은혜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흘리는 땀과 이 나라를 향한 사랑이 이 나라의 큰 부흥과 발전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훈련 동안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고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에 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스위치, 파워가 들어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 거리를 갈 때 여러분 제일 불안한 적이 있었습니까? 요즘은 많은 분들이 핸드폰 충전이 얼마 안 돼 있으면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연료가 많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불안감을 느낍니다.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이 내 안에 있는가를 누가 제일 잘 아냐면 본인이 제일 잘 알죠.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데 그 가장 큰 동력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살아있고 움직이고 역동적이고 또 하나님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리에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나비 효과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를 그들이 그 명령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이 범죄가 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담과 하와의 하나의 죄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죄로 인하여 죽게 되는 사망의 권세를 우리에게 남겨준 것처럼 여러분 반대로 우리 사랑의 갈보리의 찬양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몸을 희생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어린 양이 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복종하심으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믿음의 능력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이름이 이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게 하는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계속 파워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착각을 하죠. 내가 믿음이 강해지려면 내가 무엇을 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만
행위로 내가 더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이 유지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능적이고 본질적인 모습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더 믿는 것으로, 더 십자가를 신뢰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확신할 때,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고 또 우리 스스로의 수행과 단련과 좋은 이야기들을 듣는 노력도 우리의 인격은 수양할지 몰라도 우리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적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기적을 바라죠.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면 기적을 원합니다. 이 드라마틱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눈에 보이는 변화를 주셨어요. 특별히 솔로몬 행각에서 안진뱅이였던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봤을 때, 그들이 무엇을 얻을까 했을 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딱 일으켰을 때 안진뱅이의 다리에 힘이 없던 이 거지가, 정말로 너무나도 볼품없었던 이 사람이 발목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이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힘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이 안진뱅이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하여 심히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그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었겠어요? 야, 저 성전에서 맨날 오늘 하루 한 푼 줍쇼 하는 그 거지가 베드로 요한이 가다가 그의 손을 일으켰는데 그가 안진뱅이가 일어났어. 이 놀라운 사건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입을 타서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곁에 있었으면서도 이렇게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어요. 말보다는 행동이 더 먼저 앞섰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당위적인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온유하게 사람을 설득해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사람을 이렇게 강압적으로 끌고 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혈기가 많았고, 좋게 이야기하면 열정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적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기적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과 구원의 진리를 믿기보다는 단순히 그 기적에만 초점을 맞춰요. 놀라운 일, 병고침의 역사,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눈으로 보여지는 역사들에게 주목하지만 실은 그 일은 귀신도 하고 마귀도 하고 파묘의 김고은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황홀성이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미래의 일을 맞추기도 하고 그런 영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과 귀신의 영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이 땅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간직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이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주님 늘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해주세요. 이 믿음이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여러분은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여러분 변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변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꽉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꽉 붙잡으셔야 돼요. 성경의 역사는요, 간절함의 역사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열정의 역사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았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주의 옷자락만 만지면 고침을 받을 거라는 고백을 통하여 주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찬양 참 좋아하는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얼마나 우리의 간절함을 표현합니까? 주님의 그 옷자락 하나만 만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 고쳐주세요. 성경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뽕나무 위로 열심히 기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건 뭐예요? 삭개오에 있어서 옷자락을 잡는 것 같은 거예요. 도저히 내 현장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조금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조금 더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조금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가 예수님 앞에 가면 해결될 거라고 믿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게 되면 나은 사람, 그 거지죠. 그 사람이 요한을 붙잡으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붙잡는 말씀을 NIV 성경으로 보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여 holding tightly, 홀딩한다는 거죠. 근데 그 홀딩하는 것이 우리가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이 아니라 정말 타이트하게, 정말 오늘 이 밤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내 인생이 변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붙잡는 그 은혜를 통하여 그 거지를 고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꽉 붙잡으시길 축복해요.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다른 어떤 거를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세상의 어떤 다른 것들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여러분을 만족시키고 여러분들에게 큰 것을 줄 것처럼 하지만 그것은 잠깐 찰나의 문제입니다. 순간의 문제예요. 그러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샘 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전 민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낭독하는 그 곳에서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진뱅이는요, 그 솔로몬의 행각, 그 복도와 그 성전 안까지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성전에서 선포되어지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현장을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어떤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위대한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어진 말씀이 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많은 자기 개발이나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서 아침형 인간이 되라, 새벽형 인간이 되고
시크릿 같은 책에서는 미래를 꿈꾸고 소망하고 잘 될 것을 얘기하고 매일 말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습관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끝은 뭐예요? 이제 허무한 겁니다. 그 끝은, 그 성공은 그렇게 우리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설령 그것을 우리가 다 이룬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구원의 유일한 길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들로 채색을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개인 수련을 열심히 하면 득도할 수 있고, 요가 같은 거를 몸을 막 이렇게 꼬고 뭐하고 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깨달음에 오기도 하고, 또 참선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자기의 좋은 마음을 쌓으면 우리가 인간이 달라진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수년 동안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이 없어지나. 이미 그것을 수십 년 한 우리 한국의 유명한 스님이죠. 성철 스님이 평생토록 그것을 하고 남긴 말이 뭐예요? 나는 무간 지옥을 간다.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구나 고백하시고 가셨어요. 네, 결론입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과의 가는 길을 막 섞어놔요. 뭐예요? 뉴에이지 같은 거예요. 영성적인 것 같으나 그 안에 중심은 인간의 자아와 인간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끝은요, 여러분, 허무한 거예요. 허무해요. 인간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흔들려요. 내 관념과 생각을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 생각들이 영원하고 평생토록 유지가 되고 변함이 없고 흔들리지 않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모든 사건과 감정에 따라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수시로 변해요. 아침에 내가 했던 이야기가 저녁에 했던 생각이 또 다를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죄인의 연약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곡되고요. 그래서 그것에 우리의 생명을 걸면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이전에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나가 중심이 됐어요. 내 자아가 중심이 됐고, 예수님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이건 하셔야 돼요. 라고 자신의 생각을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는 실패였어요. 배신이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거예요.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이 세상의 결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 세상에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믿는 것이구나. 믿음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의 선택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길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들을 죽였다. 베드로에게 넘겨주었다. 구원자가 왔는데 너희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너희의 욕심과 너희들의 기대와 인간적인 너희들의 생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야기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찔리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회개와 예배의 회복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빠지면 얼마나 허무한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인간이 자랑하게 되면 그것은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자꾸 예수님이 아닌 사람을 주목하게 해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교회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변화시키고 역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잠깐 스탑. 하나님이 사랑이 우선입니다. 그 구원이 여러분 어디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신 것이 있어요. 그 다음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나서 내가 무엇을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주체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멸망치 않게 하시고 죽게 하지 않게 하셨다. 그리고 영생을 얻을까 말까? 얻을까요? 말까요?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물음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번 주에 우리 통신대대 가서 사생강 교육을 하고 우리 용사들 만나고 우리 간부들 만났는데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죽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죽음에 대한 확신과 또 그 죽음을 뛰어넘어서는 나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죽음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 또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병들어 아픈 한 성도님이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도 교회를 이렇게 잘 다니고 했는데 어느 날 갔는데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몸에 이미 암이 많이 진행이 된 겁니다. 이분이 그 죽음의 이야기를 딱 들고 죽음이 나한테 가까이 왔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너무나도 마음이 무너지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이 죽음이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곧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죽음이 눈앞에 오기 시작하니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말까, 이런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너무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것도 무섭지만 죽는 거에 넘어서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이런 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이런 말씀이 귀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바늘귀와 같은 그 구멍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일까? 그렇게 정말 기도하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건요, 구원의 문제가 흔들릴 때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가? 이 기본적인 본질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요, 영원토록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여러분 계속해서 쓰신 줄 아세요? 사도행전 10장까지 왜 베드로가 주인공인지 아십니까? 베드로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흔들리지 않겠노라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고백은 성령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그 MCF에 강사로 오시는 임철수 목사님이 계세요. 임철수 목사님이 저하고나 20년 전에 이렇게 제가 목사 처음 됐을 때, 그때 이제 저는 얼굴을 알고 이제 그 목사님은 사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이렇게 교제를 해오다가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이제 목사님 2군단에 제가 가게 됐습니다. 2군단에서 사역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내가 사역했던 곳인데 그러시는 거예요. 7사단 3연대에서 1년 동안 군목으로 계시고 또 2년 우리 포병여단 교회를 섬기셨는데, 그때 이제 불기둥 교회를 이분이 이제 건축하셨어요. 교회를 건축하셨는데, 그 교회 이름이 왜 불기둥 교회냐 하면은 그 금난교회 김웅도 목사님이 전적으로 많이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그 교회 이름을 불기둥 교회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 청년들 복음화했던 그 87년도부터 89년도, 여러분 너무 옛날이죠? 그런 푸른 청년의 때에 목사님이 그 사역했던 걸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눈에 이렇게 눈물이 다 고이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목사님 기회가 되시면 우리 포병여단에 오셔서 좋은 말씀 전해주시면 참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번에 우리 MCF 포병여단에 하는데 와주시겠다고 제가 훈련 중에 연락이 오셔서 급하게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MCF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한다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간부들을 위해서 본인이 아침이라도 대접하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섬겨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때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교회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우리 그때 수많은 청년들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달라진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믿고 나아간 겁니다. 이 세상이 참 사랑의 세상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으로 만드셨구나. 그리고 그 사랑을 모든 죄인의 지옥의 권세를 바꾸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 수많은 청년들이 듣고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 가서 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상태였어요? 죄인 되었을 때, 탕자와 같이 하나님 막 거부하고,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두셨어요? 수많은 이야기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인됨과 그 연약한 모습과 그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수용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른 이들이 좀 부족하거나 연약하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합시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께 그 사랑의 마음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똑같이 인간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랑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사랑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참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죄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정말 너가 나를 더 신뢰하길 원한다. 나에게 돌아와라. 구약시대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대한 그 믿음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그 마음을 달라고 주님이 그 마음을 원하시는,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시작되기 시작하면 이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큰 나무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위대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청년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들어갔던 그 믿음 하나가 그 청년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여러분처럼 이 군성교회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는데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참 흔들립니다. 이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 나도 여전히 요동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세요.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 믿음만 잃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 고백하길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여러분, 우리 결단한 마음으로 우리 오른손 들고 고백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의 손을 든 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이 있는 모습으로, 모양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노약하여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일들을 보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로지 우리의 생각대로만 살아갔던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구원의 시작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수치와 아픔과 눈물과 피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방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을 타협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믿음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악한 세력으로부터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젊은 청년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23장 1절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멘. 하나님, 이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며 우리를 믿는 자로서 조롱하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 가운데 살아가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셔서 물질의 복과 또한 삶의 은혜와 강건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그 은혜를 헌신하며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남들에게 베풀고 나누어주는 하나님 부자가 되게 하시고 영적과 풍요로움과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 축복하시어 하나님의 일들 감당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쓰일 때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앞에 연약함과 육신의 질병으로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여, 아픈 현장 가운데 함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함께합니다. 하나님, 모든 병마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생각과 모든 우울한 감정과 또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마귀의 생각들이 떠나갈지어다. 주여, 성령의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군생활하는 용사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에 대한 큰 비전과 소망의 마음들이 예배를 통하여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파워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가정과 부대와 나라와 열방과 세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죽어나옵나이다. 아멘.